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예수의 영이자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제가 일부러 이발도 좀 했어요. 약간 어려 보이려고. 저희 이 목사님들, 우리 네 분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첫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꽤 시간이 지났어요. 특별히 전 탁병진 목사님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29개 교회가 함께 이제 뭉치게 돼서 29 목사들이 막 서로를 알아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함께 이렇게 요 근처 모처에서 함께 처음으로 이제 사적으로 탁병진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탁병진 목사님은 사실 상당히 꿀피 부시고 상당히 또 젊고 마인드가 유쾌하시고 에너지가 높으시거든요.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나중에 탁병진 목사님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김용윤 목사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나이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탁병진 목사님보다 사실 여기 앞에 있는 이상훈 목사님, 안현주 목사님보다 꽤 많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딱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탁 목사님이 남자는 군대 얘기, 나이 얘기 꼭 해야 되거든요. 나이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4개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 가장 떨리는 시간인데 막내인 저에게 짬밥으로다가 이렇게 밀어서 중요한 날을 맡겨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4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29개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고난주간을 만약에 아름빛교회 오롯이 준비했다면 사실 이렇게 한 주간의 은혜를 충분히 못 누렸을 거예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귀한 찬양팀의 또 섬김을 보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분들의 손길을 제가 마주하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우리 네 분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어제 우리 탁병진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자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 이야기. 탁병진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몇이죠? 4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리고 쌍둥이, 그리고 막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쌍둥이를 키워보시지 않은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우리 송태근 목사님도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탁병진 목사님 가정이 이제 자녀가 넷인데 저희 집은 셋입니다. 저희 집은 셋인데 저희 탁병진 목사님 가정은 아들 둘에 딸 둘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셋인데 아들만 셋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아름빛교회 가정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함께 꿈꾸는 교회 설교하러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뭘 여쭤봤냐면 아들 둘, 딸 둘 합쳐서 넷 키우는 게 힘들겠습니까? 아들만 셋 키우는 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소망이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실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데 네. 근데 사실 저희 아내가 아들을 넷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키워주셨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랑 저희 아내가 놀랍게도 중3, 중2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저를 길러주시다가 결혼하시고도 저를 길러주고 계셔서 아들을 내 키우신 저희 아내님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좀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기독교의 유명한 가치를 담아내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오늘 읽었거든요. 근데 네 개 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믿음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셨고, 왜 이렇게 너희 믿음이 적으냐, 너희가 믿기만 하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사랑에 대해서도 꽤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에 또 인용됐던 말씀인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세 계명도 주셨죠. 세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뒤져보면 소망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간,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서 전체에서 소망이라는 말, 엘피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헌신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내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유일무이한 소망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에 붙들려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한 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도의 삶을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성도의 삶을 이 한 절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 않고 환난 중에 잘 참을 것을 또한 요구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한 것들, 기도의 거리들을 가지고 지금도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잘 참을 수 있고 그 와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소망이시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유일무이한 가장 결정적인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 잘 참으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우리 복음서의 이야기, 이것도 역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잘 드러내주는, 예수께서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가를 잘 담아내주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어떤 여인이 오늘 이제 마리아로 등장하는데요, 그 값비싼 향유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네 개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흔치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정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정도가 네 개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이 이야기가 네 개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여튼 네 개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향기 때문입니다. 향기.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한 향기, 물론 안 좋은 향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별한 향기를 맡아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아무래도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의 여러 가지 시간들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기억들이 됐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침 식사를. 그리고 조금 쪽잠을 더 주무신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청소하시고, 때로 길게는 하루에 12시간을 서서 일을 하셨어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근데 또 무지하게 부지런하셔서 이 쓸고 닦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대단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저는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빨래를 삶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억척스러울 정도로 깨끗하신 분. 그래서 막 무궁화 빨래핀으로 막 다 빨아가지고
예, 이렇게 늘 그렇게 빨래를 삶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옷에서 좀 좋은 향기가 나라고 그 유명한 피존을 부으셨어요. 근데 늘 많이 피존을 부으셨는데 어떤 날, 지금도 잊질 못해요, 머리가 찡할 정도로 모르고 피존이 확 쏟아진 거예요, 그 빨래 세탁기에. 그래서 그 온 집안에, 근데 그 피존 향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향기를 맡았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새하얀 빨래가 걸려 있고, 거기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깨끗한 빨래를 할 때 쓰셨던 그 피존의 향기가 제 코를 이렇게 좀 적셨던 그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향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 향유옥합, 한 근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이 깨뜨려지면서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그 집 전체를 채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이제 기억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대셨어요.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이야기와 덧대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고, 복음서 기자도 워낙 그 향기도 강렬했을 뿐더러 그 기억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2장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네,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시되고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 한 날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근데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지금 12장 말씀을 봤는데요, 11장에는 그 유명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되게 즐겨 찾던 동네입니다. 근데 즐겨 찾던 동네인데 그 동네의 이름의 뜻이 어떠냐 하면 비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려 죽기 그 한 주간,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곳을 찾지 않으시고 비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특별히 거기에 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세 남매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고 합니까? 잔치를 했답니다.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유명한 마르다죠. 교회에도 보면 이렇게 마르다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가 마련이 됐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사로, 그 바로 전 문맥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슬쩍 보여주는 그냥 어떤 묘사, 단순한 상황적인 묘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는 죽어요. 어떤 몹쓸 병에 또 상황에 붙들려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의 부활 기적이 11장에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심지어 그 자리는 잔치 자리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한 인물은 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나사로처럼 죽어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그림 언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도 먹는 이야기, 식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흘러넘칩니다. 놀랍게도 다윗도 그것을 바라본 것이에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겠구나. 나사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의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특별히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의 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늘의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스토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완성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없었을 때, 소망 되신 예수가 없었을 때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살아난 후에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고 진정한 즐거움을 향유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구로, 예수의 형제자매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식탁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결정적인 위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아주 기쁜 잔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나사로가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의 여동생이에요. 죽었던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값진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본문이,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헌금과 관련돼서 많이 쓰여요. 그죠? 헌금과 관련돼서 많이 쓰이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림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부었다 그래요? 자,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어디에 부었대요? 성경이 이상합니다. 방금 발에 부었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머리에 부었대요. 성경이 거짓말을 합니다. 저 무슨 뜻이지? 성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발에 부었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복음서 기자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집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진정한 왕, 다윗의 계보를 잇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늘의 하나님,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대박인데요? 우리 아름빛 교회죠? 네, 하나를 하다가 외운 모양이에요. 제가 갑자기 꼬이네요, 설교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인데, 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장 넘어 13장에 가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뭘 씻어주시는 예수님? 발을 씻어주십니다. 낮아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보니까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또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 사실 그 여인이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온 몸에 부었다는 뜻입니다. 머리에도 붓고 팔다리에도 붓고 몸통에도 붓고 다리에도 붓고 그 다음에 발에다까지 그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향유옥합의 용량입니다. 용량이 어떻게 나오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나와요. 한 근인데 이게 학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량을 해봤더라고요. 그게 한 340g 정도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송태근 목사님 모셔서 아드님 이야기하시면서 향수를 뿌리는 얘기 했었죠. 향수 조금만 써도 어때요, 여러분? 예, 아주 어마어마하게 진동을 하잖아요. 몇 번만 뿌려도 340g이나 되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 적어도 아마 이만큼은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온몸에 부은 것입니다. 온몸에. 그래서 머리에도 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발에도 부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질문은 이거예요. 왜 부었나? 물론 우리는 첫 번째,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베다니를 매우 즐겁게 찾으셨어요. 비천한 자들이 사는 그 동네를 예수님이 즐겁게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중요한 힌트, 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는 그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온몸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까지 했는지, 그 힌트가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코멘트예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마리아가 놀랍게도 예수께서 언젠가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장사 되시는 그날에 쓰려고 준비해 놨던 게 바로 향유옥합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돌아가시겠구나, 언젠가 죽으시겠구나. 그것을 알고 그날에 쓰려고 준비했던 그 값진 향유옥합 하나를 탁 깨트려서 예수님의 온몸에 붓고 특별히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둔 마리아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실 수 있는데 사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옆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셨냐 하면 내가 죽을 거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일러주셨어요. 내가 유대인들, 권력자들에게 잡혀 죽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컨셉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까지 했냐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언젠가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그딴 말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럴 정도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마어마하게 또 질책하셨죠.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 제자들이 이 마지막 6월절 지간을 보내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날을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제자들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누가복음이 잘 설명해 줍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잠깐 거기까지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이죠.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있었던, 혹은 그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 그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싸웠답니다. 뭐 때문에 싸웠대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고, 예수께서 진짜 왕이 되시면,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해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그거 해라 내가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딱 놓고 그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로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게 될 거다, 내가 언젠가 유대 권력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건네셨는데 마리아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유월절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왠지 이때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을 탁 하고 깨뜨려서 예수님을 향해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와 제자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도 했고,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뭔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에 임하실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받으세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십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신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사실 아름빛교회에서는 첫 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설교를 또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울렁였기 때문이에요. 아름빛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 또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9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동안 어떤 믿음의 여정을 펼쳐오셨는지 제가 묻고 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세 가족 한 분 한 분, 새롭게 찾아온 성도님 한 분 한 분 중에 교회를 위해 깊이 헌신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기둥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심지어 그 교회의 목회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 많은 것들을 내어주신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제 기억에 이 설교를 하다가 일부 예배 때 제가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때문이었냐면,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4개 교회 성도님들, 분립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시든 또 외부에서 찾아오신 분들이시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목회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어드린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 예수님께서 헤아리신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 한 성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오랫동안 지금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상당히 노령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 권사님이셨어요.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죄송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이미 이전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고 왔어요.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못 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봉사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네 교회 내 교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주님이 다 받으셨다고. 이미 주님이 이 귀한 성도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께서 헌신하셨던 그 모든 삶의 흔적이 마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올려드리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연락하셨을 거라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분립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순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비단 아름빛교회뿐만 아니라 4개 교회 모든 순장님들, 모든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분립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 꿈에 동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쳐가실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대목인데요.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무언가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유명한 빌런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가룟 유다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건 거죠.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네,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거 왜 가난한 자들에게 좀 팔아서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런 식으로 허비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돈꾀에 손을 넣어서 집어가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자말 중에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훔쳐가미러라. 이 훔쳐간다라는 게 헬라어 원문을 따져보면 들다는 뜻이에요. 들다. 돈을 이렇게 들어서 가져간다는 뜻인데 이게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들 때 사용이 됩니다. 훔쳐갈 때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드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여정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 와중에서도 돈꾀에 손을 넣어 가져갑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이렇게 빌런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어쩌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마음 열고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헌신하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것들, 모든 것들 때로 내어주는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보존의 법칙. 가룟 유다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태클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7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막습니다. 마리아의 진심을 헤아리시는 거죠. 가룟 유다의 그 공격을 예수님이 직접 막아주시는 걸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 오셨고 지금도 힘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헌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 예수님께서 그것 헤아려 주시고 막아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꼭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관련돼서 적어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가룟 유다에게도 향하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거절했던 거죠. 두 번째, 또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걸 입 밖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본심이 툭 튀어나간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연보가 쌓이면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가룟 유다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시험에 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언제나 방해와 비방이 있을 수 있다. 폄훼와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막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을 반드시 헤아려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 대목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떻게 했답니까? 깨뜨렸답니다.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네, 제가 일부러 강조되는 부분들을 색을 칠해드렸습니다. 매우 값진, 가장 값진 향유 한 옥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렸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왜 그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 그래요. 이게 이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관련된 사건의 가장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한 번 더, 매우 값진 향유, 최고로 값진 향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렸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말을 해요. 왜 그 향유를 허비하냐.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데요, 마리아가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주변 사람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허비하기 전에 가장 값진 것을 먼저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을 주시되 그것을 깨뜨리시고 허비하신 분이 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시고 십자가를 향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단순히 마리아 한 개인이 헌신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네, 설교가 여러 번 꼬이네요. 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죄 짓는 데 빠릅니다. 여전히 육신에 젖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낭비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 그거 낭비하신 일, 허비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나라로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스토리를 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낭비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허비하고 낭비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를 위해 허비하신, 나를 위해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낭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깨뜨리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대단히 특별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사야 61장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6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어떤 자를?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 뒤에 내용을 좀 더 읽어볼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지막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심으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끊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하다는 게 상태가 안 좋아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를 고치신대요.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마음이 깨어진 자를 고치신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자를 고쳐주신대요. 이 고친다는 단어, 고친다, 고치며라는 단어는 붕대를 감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깨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를 고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깨뜨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산산조각 난 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의의 나무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시는 허비, 낭비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산산조각 났던, 깨어졌던, 조각조각 났던 그 영혼의 상태가 온전히 봉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그림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낭비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값어치가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값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꼬락서니를 볼 때, 우리 자신의 꼬락서니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값어치가 없어요.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버러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낭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으로 나사로와 같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의지하여서 우리 귀한 내계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향기 여러분 주변에 많이 퍼뜨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